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행적 종려주의를 통해서 한 달 동안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한 대로 예레미야 예가서는 노래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슬픔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노래하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른 책이 있는데 그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말한 대로 가요, 노래를 말하고요. 아는 뭐냐? 사랑 아자 써요. 한문으로 사랑 아자. 사랑의 자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사랑아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Song of Solomon 그래요, 영어로. 솔로몬이 사랑하는 의미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 아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계속적으로 보는 예가서는 슬플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서 노래 불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예가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서의 핵심을 말하면요, 참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하게 됐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슬픔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더 슬픈 것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망하게 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솔로몬이요, 아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최후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호소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1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미치리이다. 가끔 제가 말했습니다만, 이 예레미야에게서는 1장 1절부터 슬프다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4장에서도 슬프다 그랬잖아요. 참 슬픈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사람이요, 정말 성도라면은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은 데가 많아요. 잘 될 것 같으면 또 망하고, 또 망해서 겨우 일어설 것 같으면 또 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착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그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성, 그리고 그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편재성.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여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저 동쪽에도 계시고 남쪽에도 계시고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늘에 거기도 계시더라. 땅에 지하 같은 그 지하도 계시더라.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붙잡는 것이야. 하나님 붙잡는 거. 근데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을 본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20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좀 안 될 때는 망했다고 안 되니까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쩝니까? 낙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이러다가 망할 수가 있는가? 계속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심정을 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것은요 다윗이 고백한 시와 따온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그리고요 이 잊으시오며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요 현재 미완료형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것이 매듭이 지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버리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영원히 잊으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아플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쑥쑥 일어나면 좋은데 기도하지만 아픈 것이 계속됩니다. 그럼 어쩝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낙심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고 내리막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래요. 버리셨는가 그래요.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성도라도 때로는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주저앉기 쉽단 말이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그 시험이 벗어나고 이기고 싶지만은 그 되질 않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걸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 살피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육체를 이해서 섬기는 뿌리는 사람, 이 심는 사람은 육체 것을 거둔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이하여 심는 사람은 그 성령으로 영생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목사님, 나 이제 방학하랍니다. 아니, 방학에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본다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을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에서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누가요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당신에게는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위를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오늘 원리가 있으니까 빨리 맞춰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볼 때요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인간의 자세가 어떠냐?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그 존재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싸우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원리인데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야 돼요. 친구가 아는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 것 좋아요. 노력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잡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쓰고 어려워도 우리가 되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자, 한번 2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사람이 하나님 그 심판을 물리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의 교만성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매달려 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큰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힘들다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긍휼을 그려야 되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잘 보세요, 참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아합의 병사들과 싸움이 있게 됐습니다. 그 싸움은 죽으나 상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죽느냐 사느냐에서 이 아합에게서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엘리야가 능히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합이, 근데 엘리야가 해서 불로 다 이겨서 이겼잖아요.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근데 20장에서 반전이 됩니다. 아합이 또 뿔다가 다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때 이 아합이 산골짜기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 됐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죽여주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음식을 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야,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배해 두었다. 7,000명. 그러니까 엘리야는 얼마나 아합을 이겨가지고 방방 뛰었습니까? 그래도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아 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 아니다. 만민 중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적은 나라였다. 그런데 내가 은혜로 너를 뽑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배웠어요? 얼마나 재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외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셔서 자기 백성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정체성.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떤 이유로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요, 앉은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안답니다. 자꾸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하면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진대요. 그리고 요즘은 맨날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예배 시간에도요 카톡 하고 있어요. 이 핸드폰 우리 쓰면요 이게 목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 디스크가 오고요 허리 아프고요 두통 신경통 해가지고요 못 쓰대요. 그러니까 앉은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보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숙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 하는데 고개 숙여 있으면요 그거 굉장히 유쾌하지 않아요. 유쾌하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래요. 저는 운동은 잘 못하지만요 탁구를 좀 치면은요 완전히 좀 속된 편하게 후럽고요. 후럽고 그냥 하니까요. 근데 처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선수한테 배워서 정석으로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요 저는 그래도 탁구 잡아본 지 20년 넘었지. 20년 되겠어. 40년 됐겠지. 근데 지금도 애처럼 쳐요. 못 쳐요. 근데 정석으로 배운 사람이 1년마다 선수급이에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옷을 정장히 입었습니다. 만약에 옷을 이렇게 입었다 그럽시다. 단추를 잘못 당가서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부터 단추도 정확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모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믿고 주의를 성수하면서 어떠한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면 그 믿는 주님 끝까지 놓지 않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은 그 주님께 여러분들 놓지 마시고 천국까지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